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며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다 같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이 구약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제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에 대한 약속이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에 나아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 구약을 놓고 하나님 하라하십니다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구약이지만 복음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뭡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즉 거룩하게 계신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없게 살아가는 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더욱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또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24장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여기서 먼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결, 자, 선민으로서의 성결의 유지.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성결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의 유지를 위한 각종 규례 및 그에 대한 순종의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고 왜 지킵니까? 성결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이 순종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에 얘기했지만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요. 내가 하는데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설명인데 오늘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23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절기. 자, 안식일을 비롯해서 총 7개의 절기를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뭐냐? 2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소의 등불 및 진설병 규례.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는 신성모독죄 및 상해죄 처벌 규례.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연결이 되나?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연결해야 돼요. 제가 강론자로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까? 그것이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다가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머리를 가다듬고 보면은 이렇게 선명하구나. 그걸 볼 수 있는데 오늘 24장입니다. 4장에는 자, 뭐예요? 성소의 등불 규례 및 진설병 규례가 있습니다. 왜 등불 규례를 말하고 있고 진설병 규례를 지금 말하는가?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서로 이웃 간의 상해죄를 어떻게 하는가? 이 의미를 살필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면은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도 굉장히 아주 윤택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결을 이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거룩해라. 왜? 이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도 거룩이 된다. 그래야만이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늘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정리하면 자, 이 한 도표로 끝나죠. 총 8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한 절기예요. 이 절기를 왜 지키느냐? 이거를 지킴으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절기 지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주일날 나오는가? 주일을 지키려 했으니까 나온다. 이러면 뭡니까? 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안식일은 뭐냐? 자, 이게 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것인데 그분의 안식이 중요하다. 참된 안식이에요. 우리 오전에 배웠죠?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킴으로 그분의 안식을 우리가 기념하고,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로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50일 동안 14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칠칠절은 뭐냐면 오순절인데 초실절부터 50일 뒤에 지키죠. 이것은 뭐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대구 장로교도 생긴 거죠. 그 다음 나팔절은 뭐냐? 이게 이제 나중 가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일절, 칠절은 봄절기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뭡니까? 가을 절기인데, 나팔절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해서 드디어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추수해드리는 것. 그리고 속죄일은, 자, 왜 속죄를 지키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속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 이 전체가 뭐냐? 우리의 삶의 전체 예정인데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절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결국은 그 절기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가 되고 또한 거룩의 삶에 대한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4장 1절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우리가 전에 출애굽에 배웠습니다. 뭘 하냐면 명령해서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어디에 켭니까? 어디에? 기억나세요? 어디에 켭니까? 성소에. 자, 그러면 규례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끄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해막 안 증거계 앞 회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다. 먼저 명령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바로 뭐냐면 감람이죠. 감람. 이 감람이 뭐죠? 감람. 이게 올리브예요. 올리브. 우리 지금 여자분들은 다 뭐 씁니까? 기름 중에 좋은 기름. 올리브 기름 쓰죠. 근데 제일 좋은 기름이 뭐죠? 예? 엑스트라 벌진. 그죠? 그 다음에 또 벌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람 올리브에도 뭐 등급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순수하고 맑아요. 그런데 밑으로 올수록 물론 올리브인데 기름이 약간 탁하거나 좀 못해요. 그러니까 튀김할 때는 뭡니까? 못한 거 쓰고, 드레싱할 때는 위에 거 쓰고. 자, 그랬을 때 이걸 뭘 말하냐면 이제 올리브유인데 지금 감람을 짜라. 그래서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해라는 거예요. 등불. 어디에다가?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해서 등잔대 만들어라. 만들어서 이거를 어디에 켭니까? 바로 성막에다 켭니다. 성막. 성전에 성소에서.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요. 늘 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내가 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불빛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려하죠. 빛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켜느냐? 자, 성소. 여기 보시면 이게 모형도인데 잘 보입니까? 자, 제가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에 거는 뭐냐? 다 한 개인데,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죠. 작지만, 보세요. 성소, 지성소 분리되어 있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요 출입구에는 천막이 있고, 또 요 사이에도 천막이 있죠. 그럴 때에, 자,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그럴 때에, 여기 성소에 뭐가 있느냐? 보시면, 요 그림은 또 확대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등잔대,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렇죠? 요게 지금 모형도고, 요게 이제 다, 요거는 요약 그림이고, 요거는 모형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할 때에 꼭 어떻게 되라? 이 성소에서 등대와 등잔과 그 다음에 떡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향단은 말 안 해요? 두 가지 말합니다. 등잔불하고 그 다음 떡상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이게 뭔 의미일까? 왜 이렇게 하겠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살피고요. 거기 보시면, 자, 켤지며. 그러니까 뭘로 켜느냐?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 딴 게 아니고 기름 자체가 맑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올리브를 짤 때 이렇게 한대요. 그냥 열매만 넣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 가지를 같이 넣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넣을수록 탁하고 순수하게 열매 넣으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이 올리브를 아주 맑게 해라. 그렇게 해서 왜냐? 이것이 걸어가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 다음 선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붓죠? 그때 쓰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름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서 켜둘지며, 그 다음 3절. 아론은 해막한 증거기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물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항상 누가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들은 이제 날을 칠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 불이 늘 붙여야 되니까, 늘 해야 되니까 잘 하라는 거예요.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어둡습니다. 어둡다 보니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불이 비춰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밤에 반드시 그것을 켜라, 잘 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등잔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건 진설병에 대한 규례인데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 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 여기 없네. 여기. 요 상입니다. 이게 떡상입니다. 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서, 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진설병이 뭐죠? 하나님께 진설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는 거죠. 근데 몇 개? 1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떡상에 대한 건데, 어떤 사람은 요 두 줄인데 쌓아가지고 6개씩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줄이 나열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자마다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12개를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한 개가 얼마입니까? 크기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자, 10분의 2 에바입니다. 10분의 2 에바니까 4.6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 하나가 4.6리터면 꽤 크겠죠? 그걸 몇 개? 12개를 만들어서 항상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커야 되느냐? 이게 결국 누구의 음식입니까? 나중에.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해서 12개, 즉 이스라엘 지파를 다 대표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등잔대를 항상 해서 불을 피우고, 그 다음 진설병을 12개를 해서 진설해라 이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뭐를 지금 교육하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라. 성결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 18가지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지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성전 안에 불을, 자, 향기를 피우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화려하게 빛나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뭐 하신다? 임재한다는 거예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은 그들이 비록 죄인이고 하지만 절대 안 떠나고 함께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백성은 뭘 하느냐? 백성은 뭐 합니까? 바로 진설병을 이렇게 해서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진설병 뭘로 만듭니까? 뭘로? 농사, 곡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우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백성과 함께 희생과 헌신을 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별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착각에서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추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뭡니까?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렇죠? 안 하면 모르고 하면 다 그건 위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주일마다 오후에 뭐 했습니까? 헌신 예배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에 대한 내가 대답이 바로 헌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염되니까 변질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되잖아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누구다? 바로 여호와 영광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에 응답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거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도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이거 왜 하라 했을까 하지만 알고 나니까 뭡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 사도행전 배웠지만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성경은 글로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머리 있으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걸 성령이 감동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도 이것도 레위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하라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이 프리즘을 통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에게 뭡니까? 거룩을 잘 유지해라. 왜? 내가 너희 백성이니까. 그거죠. 그 바로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내가 누구였는데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 영광에 동참하겠다.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고백과 헌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그런데 떡만 놓는 게 아니라 떡 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향을 담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유향을 이 위에 향을 놓으니까 뭐가 납니까? 향을 피우면 냄새가 나죠. 이걸 주님 열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제로 드리라는 말은 태워서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흠령하게 해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것도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떡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진설했다가 또 지나면 또 바꾸고 가죠. 바꿀 때 남은 떡을 어떻게 돼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주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 거룩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언제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죠. 제사장이 아니죠. 근데 다윗이 뭘 먹어요?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을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먹어요. 이 예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래가지고 함께 앉아가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자, 이게 거룩한 떡 아닙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 있다 하니까 이거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니까 물려냈으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윗과 그들 다른 자들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왜? 이게 뭘 말하느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다윗은 뭐예요? 메시아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게 수백 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때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예수님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여튼 그들은 뭐가 남았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그 조항에 따라 가지고 지키냐 이게 여기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 중요한 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자, 오늘 오전에 배웠지만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됩니까? 노동하면 안 돼요. 근데 따먹은 게 노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격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정죄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도 봐라 그 진설병 먹었다. 그러나 안 죽었지 않느냐.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세상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즉 구약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면 자 보세요. 다윗보다가도 또 제사장보다가도 내가 누구다? 더 크다 아닙니까? 그죠? 더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크고 내가 참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에만 치중이 있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 백성들의 죄성을 그리고 종을 해결하고 평안하게 하는 게 안식인데 그 안식일 빌미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려 하니까 이게 문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자유 주겠다는데 너희들이면 말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 잘못 보면 완전히 딴 데를 봅니다. 완전히 그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교회도 뭐냐? 이걸 놓쳐버리면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더 올가매고 종으로 몰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받은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가운데 풀어가면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 규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뭐였냐면 지금 등불과 그 다음 떡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헌신을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고 또 그분께 나를 헌신하는 이것이 늘 이어지는 게 성도 삶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신성모독 사건입니다. 자, 24장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자, 두 사람이 싸움이 났는데 한 사람은 뭐냐? 자,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에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서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혈통이 다른 거죠. 자, 이게 지금 차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60만 가량인데 우리는 순수하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올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가족 가운데라든가 함께 했는 무리들이 뭡니까? 잡족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양과 소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자 쭉 하면서 여기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잡족이 같이 나왔는데 이 잡족들은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우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옛날 습성 따라서 뭐를 품습니까? 탐욕을 품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뭐가 있다? 잡족이 같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바로 뭐냐면 그 잡족의 자녀가 그 다음에 순수한 이스라엘 자녀가 싸움이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아들로서 그 피 속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방의 피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진중에 싸웁니다. 진중에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족보에 관심이 많아요, 족보.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민방위 훈련을 갔는데, 그때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누가 족보를 장사로 왔어요? 그럼 저 같으면, 뭐 족보가 뭐 저런 게냐고, 그냥 무시했는데, 안 그래요. 저 나이 또래 그 사람들이 전부 족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뿌리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족보에서 나는 어떤 집안의 사람이다. 이거 하고,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게 나눠지듯이, 자기들끼리 뭐가 있습니까? 서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자, 이런 게 있죠. 같이 진을 치는데, 이래요. 같이 진을 치는데, 요 진은 순수한 이스라엘만 사람들만 진을 쳐요. 요 진은 좀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메인이고, 좀 주변에 아까처럼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뭐가 있습니까? 둘 사이에.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결국은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싸움 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애굽 사람인 이 아들이 욕을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기를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분명히 밝힌 이유는 뭐냐? 이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둘이 싸웠는데 결과가 뭡니까? 그 싸움 때문에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만 관계없는데 둘이 싸우다가 결국 불똥 누가 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큽니까? 안 적습니까? 크죠. 이게. 왜 큽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싸움이 나면 결국 뭡니까? 부모 탓하고 위에 탓하잖아요. 근데 여기 종교 탓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인가? 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절. 그렇죠.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계명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 나온 게 뭐냐?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뭐가 살아역사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지금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지요. 중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요하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 이름이 나옵니다.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직은 출애굽시기 전인데 그러면 백성에게 묻기를 누가 보냈냐 하니까 수준 있는 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만큼 이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 바로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자, 그러면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명에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7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어떻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다 망각한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싸우면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 하니까 이제 모세에게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자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자 이때만 해도 자 신정 통치니까 친히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물을 때 답도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어떻게 다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악습은 어떻게 됩니까? 악습은 쉽게 뭐가 돼요?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저렇게 욕해도 괜찮네?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중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왜? 불결하니까 끌어내요. 그래서 들은 모든 사람, 자, 그걸 들은 사람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돼? 손을 머리에 얹고 왜? 이 들은 사람에게 뭐 합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들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직접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일제가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뭐를 못 그런 겁니까? 일제시대에 옛날 역사 청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제시대에 아주 잘 먹고 자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여전히 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잘 제거가 되는 거예요. 돼야 돼요. 뿌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 칠진이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면 죄가 된다. 죽게 된다. 그거를 교육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이게 바로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 17절 이번에는 뭐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죠. 근데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 다음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동해보복이에요. 한 만큼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이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그럼 이것이 뭐냐? 안 갚으면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균등하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배우라는 거예요. 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지금까지 자,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알고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 성전 내에 등잔과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헌신하는 일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일상적인 절기라든가 우리 외형적인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잘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행사 잘해요. 잘하는데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럴 때는 그냥 대부분 다 확 넘어가요.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위로, 위로. 율법은 뭡니까? 위로, 하나님.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 이웃 사랑. 이걸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지는 모든 교회들이 왜 삶이 안 나오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의식만 나가면 나는 교인이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으면 나를 보답해 주겠지.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다면 내가 친히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신성 모독은 바로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오히려 저주하니까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웃을 내가 살해하지 말고 함께 잘 가야 되는데 이웃에 내가 이웃을 죽이고 또 피를 끼쳤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가 내가 일이 안 풀려. 일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막 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약적으로 하면 죽여야죠.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저부터도 빨리 갔을 거예요. 그죠? 왜? 살면서 욕할 일이 한두 개입니까? 예? 그런 거예요. 또 이웃에게 내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이웃에게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가 지금 그 하라는 얘기냐? 뭡니까? 이걸 누가?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물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게 뭐냐?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위로하는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부자가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다 했다. 다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랑의 부 안에 있어요. 사랑의 부. 그분이 이런 사랑의 부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사랑의 부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걸 명심하고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해요. 여러분, 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 내란 때 계엄에 종사한 사람들이 장로, 목사, 집사 수두룩해요. 군 장성 가운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계엄을 해놓고도 죄책이 없잖아요. 이 심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껍데기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어나가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먹이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먹어도 나눠주는 게 그게 사랑인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안에 완전히 지금 죄로란 말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회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 부자인데 지금 서울에 어떤 교회가 WEA라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세계대회를 개최하려고 난리를 쳐요. 목사가. 근데 그 WEA는 총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인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자기 이름이 나거든. 지금요, 여러분, 교계가 엉망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뭐냐, 그걸 바라보면서 참된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뭘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도 말씀의 고갈이 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니, 지금 보세요. 어떤 교회는 성족이 이스라엘기 태극기를 같이 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을 자기 지켜줍니까? 미국은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뭡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게 깡패지, 그게 대통령입니까? 아니, 자기 나라 위해서 남의 나라 돈을 막 먹잖아요. 그래도 힘이 세니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미국을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해요. 이걸 들으려면 이제 수요일 날 이사를 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거 깨진 거예요, 이게. 자, 그 지금 이 정치 사태에도 지금 보세요. 뭐 세이브 코리아다, 광화문 집회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념에 뭉친 사람들이지.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게 진리. 그것도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다? 사랑에 관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서도 우리에게 아무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뭐 죄책감도 없고 자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 사는 게 바로 뭐냐? 이 사랑에 관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못 먹어 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실천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전에 그랬죠? 어떤 여자분이 우산을 들고 정말 그 아주 남루한 노인이 가는 거를 씌워줬다. 그건요, 원래 기독교로 말하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지금? 네? 뉴스가 된 거예요, 뉴스가.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해졌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럴 수 없는데 그게 팽배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이게 뉴스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딴 게 아니라 그걸 제가 비판하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이름은 뭐냐? 대구 장로교만이라도 예? 돌이켜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베풀고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배우지만 이 속에는 뭡니까? 복음이 차 있고 결국은 보십시오. 바로 신성 모독과 이웃에 대한 상해를 끼쳤을 때 다 그거를 어떻게 해라? 다 갚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정말 서로 간에 뭡니까?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됐을 때 교회는 뭡니까? 참된 그 사랑이 지배하는 바로 모임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근데 이것도 목사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계시는데 왜 우리 걱정합니까? 그분이 하시는 걸 생각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뭐 둘이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보세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왜 유튜브에 나오냐면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전교 성경을 가르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금 뭐냐 말씀 기가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근데 다들 얼굴이 무거우시네요. 표정이. 자, 표정 어떨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레위기 내용도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뭔가를 강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부활과 되겠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실천하고. 그죠? 그래야 그것이 이 땅에 있으나 바로 주님의 뭐가 됩니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 목사가 변질해가지고 자꾸 행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우리 삶이 정말 거룩을 유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